잠언 25장 8절부터 16절 말씀까지입니다. 너는 급거이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수욕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리라.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오래 참으면 관원이 그 말을 용납하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너는 꿀을 만나거든 조카리만큼 먹어라. 과식감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은 언어 생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말과 관련된 생활입니다. 찬송도 언어요, 기도도 언어요, 설교도 언어요, 교제도 언어로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언어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좌우됩니다. 야고보서에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그렇게 언어에 대해서, 언어 사용에 대해서, 언어 생활에 대해서 또 주의를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만큼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영혼을 시험 들게도 하고 또 은혜를 끼치기도 하고 은혜를 거두기도 하고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기도 하고 또 게으르게 하기도 하고 다 이것이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와 대단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역시 그 언어의 사용의 중요성, 언어 생활을 정말 어떻게 잘해야 되는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특별히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언어를 쓸 거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8절에는 그러니까 섣부르게 판단하지 말고 또 그렇게 섣부르게 말하지 말라 하는 내용이 8절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판단하고 쉽사리 판단한 다음에 또 성질도 급해가지고 성급히 나가가지고 그렇게 막 말을 함부로 했을 때에 오히려 그것이 잘못 판단된 것이고 잘못 안 것이라면은 얼마나 어렵겠어요. 말한 것을 주워 담을 수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다툼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들었을 때,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일을 봤을 때 그것을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하지? 이렇게 성급히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한 번 생각해보고 두 번 생각해보고 양쪽을 다 입장을 고려해보고 이래서 이랬을 수도 있겠구나 해가지고 뭔가 진지하게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지 그냥 눈으로 보여진 것만이 다인 줄 알고 성급히 판단하고 또 판단도 성급할 뿐 아니라 행동도 성급해가지고 그렇게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을 거침없이 다 쏟아낸다면 결국 그것이 상대방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고 또 아픔이 될 수 있고 결국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증폭시키고 결국 아무 일도 아는 것이 다툼이 생기게 되고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기게 되고 결국 그런 것들 때문에 또 사이가 멀어지는 일도 생기게 될 수 있다 하는 내용이 8절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남의 비밀을 들추지 말라고 9절에 말씀했어요.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마라. 왜냐하면 함부로 말을 했어요. 그래서 다툼이 일어났어요. 부득이하게. 그러니까 말을 조심한다고 조심했어요. 또 참을 만큼 참았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그렇게
하지 않으려도 부득이하게 다툼이 생길 경우에 그때는 어느 정도 원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싸울 때도 원칙을 가지고 싸워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문제는 A가 문제인데 그 사람의 비밀을 들추게 됨으로써 감정 싸움으로 바뀌게 돼요. 결국 그래서 문제의 본질은 여기 있는데 이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이 말한 게 기분 나빠서 왜 남의 약점을 건드리느냐? 네가 내 비밀을 건드렸다 이거지. 그러면서 결국은 감정 싸움으로 바뀌게 됨으로써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가버리기도 합니다. 결국 그 감정 싸움은 나중에 저 사람을 다시 보아야 되는데도 나중에 봐도 얼굴을 돌이키게 되고 외면하게 되고 정말 사이가 엄청 나빠져서 정말 그렇게 친했던 사람들이 정말 왼수같이 되는 경우도 너무나 많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것은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해서 다툼을 일으키지 말고 또 혹시 부득이하게 다툼이 일어날 경우에는 정말 제대로 된 그런 싸움의 원칙을 좀 지키면서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왜? 나중을 생각해서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 9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비밀은 철저히 지키면서 그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그렇게 다투더라도 다퉈야지 남의 비밀을 들추게 되면 이거는 뭐 해결이 나지 않습니다. 끝까지 평행선을 가게 됩니다. 그것이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언어를 어떻게 잘 사용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전반부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12절 이하부터 16절까지는 시기적절한 말이 얼마나 유익한가 하는 거예요. 시기적절한 말이 얼마나 유익한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절에 가니까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장식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책망을 하더라도 분별 있게 하라는 거예요. 슬기롭게 책망하라는 거예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나무랄 때도 지혜롭게 슬기롭게 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기분도 상하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그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순종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귀의 금고리와 장식같이 청종하는 사람이 들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시기적절하게 지혜롭게 말을 사용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충성된 사자의 말이라 했어요. 13절에 가니까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한 날의 얼음 냉수같이 그렇게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12절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고 13절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 이야기할 때 윗사람에게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할 정도로 그렇게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말을 지혜롭게 하고 시기적절하게 한다면 주인이 그 말을 청종하게 될 것이고 아주 마음이 후련하듯 그 말을 듣게 된다 하는 것이 13절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가니까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고 말했고 그 다음에 15절에 가니까 오래 참으면 관원이 그 말을 용납하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윗사람과 아랫사람 상하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보통 우리가 말하는 이 관공서, 기관, 그런 국가 조직, 정부 조직에 일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관원들을 대상으로 이야기할 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어떻게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느냐 하는 부드러운 언어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부드러운 언어는 뼈를 꺾느니라 했어요. 오래 참으면 관원이 그를 용납하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닥친, 우리 가정에 닥친, 나에게 닥친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말의 지혜예요. 아랫사람에게는 어떻게 말할 것인지, 윗사람에게는 어떻게 말할 것인지,
또 관공서에 있는 사람들에겐 어떻게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한지, 이것이 지혜입니다. 이 말의 지혜, 언어의 지혜를 성경이 말하고 있다면 그것을 잘 기억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언어를 잘 사용함으로써 그렇게 좋은 결과들을 이끌 수 있어요. 얻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함부로 판단한 생각대로 말을 쏟아내고 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지혜도 없이 그저 남의 비밀을 둘러서 감정 싸움으로 번지게 함으로써 도무지 지극히 문제는 작은 건데 문제를 확대시켜서 도무지 해결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말은 쓰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입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 생활, 신앙 생활은 언어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란 야고보서 기자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다 언어를 잘 관리하면서 또 신앙생활을 성공하는 거룩한 영혼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